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특별히 우리 찬양대가 또 특별히 새로운 반주자가 같이 합류했는데요. 우리 허성은 자매님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네,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좀 하다 갈까요? 네. 우리 고충엽 지휘자와 함께 우리 매 안식일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이 찬양대를 또 빛내주기 위하여 우리 허성은 자매가 반주자로 함께 봉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용기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에 우리 유혜민 집사님이 또 온치 않은 질고를 좀 얻어서 잠시 잠깐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의 곁을 떠나 있었지만 또 이렇게 병원과 또 쉼터를 통해서 몸이 많이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이 박수와 함께 늘 아낌없는 기도 또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늘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윤순복 집사님이 잘 버티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돌아온 25일 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또 이렇게 관심으로 또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항암 주사를 잘 마치고 이번 수술을 통해서 또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속에 꼭 포함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힘이 되고 또 원동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6절입니다. 다 같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스가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삶의 원동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된 이 성경이 오늘 최고의 해석가는 성령이십니다. 오늘 이 설교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신 분도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주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또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강력한 에너지를 주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삶 속에 사람이 들어 있어요. 사람이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또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지 간에 그 사람이면 생각을 하고 또 그거를 마음으로 느끼고 또 행동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가슴으로 감동과 느낌을 받고 그 받은 느낌을 가지고 감동으로 내 삶 속에서 실천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그냥 교회 출석하는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절에 다닌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4월 초파일에 그냥 절에 가듯이 그냥 안식일마다 또 내 마음에 들면 못 가고 또 시간이 안 되면 또 안 가고 그냥 또 이렇게 매주마다 그냥 참석하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돼야 되겠지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의 동력, 삶의 원동력이 뭘까요? 이 동력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을 우리는 동력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오늘도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때에 그 힘, 여러분, 아내가 밥 챙겨서 뒷바라지니까 직장에 나갈까요? 오늘 남편이 직장에 나갈 때 내 가족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이 사회와 국가, 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죠.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나가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 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을 이용하는 동력을 우리는 인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을 이용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 짐승의 가축의 힘을 이용하는 것을 충력이라고 말하고,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하는 이 동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물레방아나 이 풍차는 아주 오래전부터서 자연의 힘을 빌어가지고 동력을 사용하는 발명품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동력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기술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동력보다도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그냥 평지를 가는 게 아니라 오르막길을 오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요. 여러분, 올라갈 때 자전거에 올라탄 사람이 발을 얼마나 굴리냐에 따라서 멈추면 이 자전거는 멈춰버려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자전거를 탄 한 사람이 앞바퀴 두 바퀴가 있는 연결된 그 축에 올라서 계속 구를 때에 힘을 다해서 평지보다도 더 힘을 내서 구를 때에 정말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올라간 사람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야, 이 평지도 가기 힘든데. 여러분, 윌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의 원동력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호기심, 두 번째는 자신감, 세 번째는 용기, 그리고 확신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던 이 월트 디즈니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이 동력이 네 가지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2024년, 아니 앞으로의 남은 생에 내 삶의 동력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그 삶의 원동력, 에너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고 그래요. 돈이 내 인생의 동력이다. 돈을 위해서 내가 직장에 다니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학위를 받고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 돈이 내 인생의 동력인가요? 어떤 사람은 명예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든지 간에 우리 삶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오늘 저는 이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4장에는 이 스가랴에게 보이던 환상, 이상, 비전이라고 하는 이 환상을 5번째 보여준 것입니다. 이 스가랴가 본 이상은 두 가지였어요. 5장에 기록된 하나는 순금등대였고 또 하나는 두 감람나무였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다의 총독이고 성경 재건을 이끌었던 수룹바벨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룹바벨은 유다의 마지막 왕 요야긴, 유다식 이름으로는 요고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5만 명을 이끌고 지도자로 데려온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돌아왔더니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이미 이 이스라엘 아래에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추진해 나가다가 주변 민족들의 방해를 받고 그냥 손을 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스가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남은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스가랴에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를 다시 깨웠다. 여러분, 첫 번째 이상,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결국은 아마 첫 번째 나타났던 이 천사가 잠깐 쉬인지 모르지만 세 번째든지 네 번째 언급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임하셔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셔요. 그럼 뭐냐면 다시 와서 나를 깨웠다.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시 와서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환상에, 두 번째 환상에 등장했던 이 천사로 아마 세 번째나 네 번째는 좀 잠깐 등장하지 않았다가 다시 다섯 번째 스가랴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치 그가 깨어났는데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 했어요. 여러분, 혹시 잠을 이렇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청했는데 여러분,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 그 기분은요 얼마나 좋아요. 잠깐 잤는데 약 30분, 1시간 잤는데 그 잠에서 깨어났는데 뭔가 이렇게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다시 임하여 그를 깨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상을 줬는데 다섯 번째 이상을 준 것은 특별한 뜻이 계셔서 그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죠. 그때 이 스가랴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뭔가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약된 세상이 깊은 지금 이 제약된 소석에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2024년이 시작됐는데 23년의 과거 인생에 내가 아직도 깊은 잠에 지난날 시간에 내가 매여 있다면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이 시대를 깨워야 될 백성이 있다면 우리 남은 교회 제7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 산흥중앙교회 성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야지만이 잠자는 사람을 깨울 수 있어요. 내가 깊은 잠에 자고 있는데 누구를 깨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이 스가랴를 깨워서 이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성도들이 다 깨어서 이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 성도들이 꼭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깨운 다음에 스가랴에게 내가 묻되 무엇을 보았느냐? 지금 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근데 이 스가랴가 그 말을 읽고 딱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순금 등잔대가 보였어요. 등잔은 등잔인데 무슨 등잔이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근데 그 위에는 기름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었어요. 7 등잔이. 근데 그 등잔 위에 또 7 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3번 물으십니다. 4장에 2절과 5절과 13절에 이 물었을 때 스가랴도
세 번 대답을 하죠. 4절, 11절, 1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에게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이 스가랴에게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은 순금 등잔대였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3절에 등잔대 곁에 양쪽으로 뭐가 있었어요? 두 감람나무가 있었다. 등잔이 있었는데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있었다. 하나는 오른쪽에 있었고 하나는 왼쪽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금 등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내가 거할 송소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듯이, 여러분, 이 순금 등대, 이 송소 안에 등대가 있었습니다. 사방이 시띠 나무 조각망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조각모에다가 금으로 입혀서, 이 송소는 바로 뭐였냐면 황금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분향단이 있었고 또 이게 떡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 촛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촛대의 등잔은 금 한 단틀로 해서 쳐가지고 만들었어요. 쳐가지고 절대로 붙이지 않고 쳐가지고 이렇게 7 등단을 만든 듯이,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이는 이 등대도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는데 금 한 덩어리로 만든 거예요. 금 한 덩어리. 그런데 그곳에는 한 개의 등잔이 있었지만 양쪽으로 3개가 있었고, 결국은 뭐냐면 가운데 있었는데 3개의 색이니까 7개 등잔이 있게 됐죠. 여러분, 이 기름은 무엇이었냐면은 순수한 감람나무였습니다. 감람나무는 일명 올리브 기름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그 순수성으로 식물 기름을 쓴 게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감기나 기침이 안 좋을 때 저는 종종 그렇게 합니다. 엑스트라 본이라고 하는 이 올리브 기름을 한 스푼을 먹고 나면 이게 싹 씻겨가는 기분을 받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천연 건강 법칙을 혹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엑스트라 본인이라고 마트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요리도 하지만 혹시 목이 좀 칼칼할 때 한 스푼 정도 마시면 아주 몸에 있던 것들이 쑥 내려가서 아주 금방 해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기름은 순수한 100% 기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금 등대는 무엇인가? 여러분, 기름을 부었는데요, 송소에 있었던 것은 제사장이 늘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이게 순금 등대의 이 빛이 뭐냐면 두 양쪽의 감람나무에서 연결이 됐습니다. 호수로. 그래가지고 기름에 직접 기름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자동입니다. 전혀 끊이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기름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7 등잔에 불을 밝히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스가랴에게 그런데 이 7 등잔은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에 기름을 받게 되어 있는데 놀라운 여기에 교훈이 있어요. 제가 끝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여기 천사에게 말합니다.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해 말하되 이것이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느냐? 예,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6절에 이 천사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수르바게 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요?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영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힘은 무엇일까요? 왜 힘으로도 안 되고 왜 능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는 그 일들이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힘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뜻인데, 이 하일의 온 뜻은 신체적, 군사적, 경제적인 힘을 포함한 물리적인 힘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힘으로도 그곳에 기름을 부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더라도 어떻게 하나요? 기름이 떨어져요.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그러면 반드시 충전소 가서 돈을 넣고 충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거에도 다 항상 뭐예요? 쓰는 만큼 다 허비하게 돼 있죠.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성전의 이 촛대에 이 등잔대 이 기름은 끊이지 않고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능력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코아흐라는 뜻인데, 이것은 사람의 능력, 재능, 어떠한 지도력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수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는데, 수룹바벨이 오늘 그 성소를 건축한 일들을 재건하도록 불렀는데,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룹바벨에게 이 일이 가능하게 하시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으로 하는 일하고 전혀 달라요. 세상의 일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권력이나 재물이나 세상의 어떠한 힘을 가져가지고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보면 사람의 마음을 사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끄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돈 문질러 가지고 사람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내가 사람을 일정한 돈을 줘가지고 고용해서 일은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은 시킬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까지 사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힘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할까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뭐예요? 보내주신 성령의 힘으로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다른 것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목회하면 목회할수록 제 마음속에 딱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목회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 늘 있어요. 여러분, 2024년도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내 힘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다가 중단되고 포기해버릴 수 있지만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분자로 어떤 일을 봉사할 때, 내가 교회 다니고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힘은 내 힘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력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11절 이하에 여기 해석하면서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에게 또 다시 물어 말합니다.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고 그 감람나무에 있는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두 감람나무는 그 당시에 지도자로 불리는 총독 수룹바벨과 종교적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게 물었을 때에 두 감람나무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하고 마침내 이 두 감람나무는 이 구약과 신약을 일컬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의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등잔대에 기름을 보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과 왕을 상징하는데 바로 수룹바벨과 또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 왕,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세상의 왕위에 있는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 선지자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두 감람나무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대답하되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여기 14절에 말합니다. 뭐라고요? 기름 부은 자는 둘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스룹바벨, 이 스가랴에게 그 성소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같이 인도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협력하여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폐파되었던 이 성소를 건립하는 일을 두 사람이 앞장서서 하겠다. 근데 누가 한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선지자 역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십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순금등대는 무엇을 의미할까?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동아지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뭐가 순결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은 흙 도가니에. 여러분, 저기 이천이나 또 장호원이나 또 여주나 이런 데 가보면 도자기를 만드는 곳이 있어요. 이 도자기를 만드는 걸 이렇게 가봤더니 대단하게 만들었더라고요. 큰 이렇게 만들고 그곳에다가 큰 굴을 만들고 여러분 흙을 이겨서 만들어서 그곳에 놓으면 24시간이나 몇 시간 지나면 그걸 구워서요 탄탄하게 됩니다. 어떻게 흙이 굳어져 가지고 그릇이 돼서 나와요. 여러분 그걸 나오면 깨진 것들은 다시 넣어버리고 온전한 것만 해가지고 또 앞뒤로 다 칠하고 2번 칠하고 3번 칠하고 그래서 완벽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판매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흙으로 빚어진 이 도자기처럼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할 만한 그런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것이. 그러면서 여기 잠언 35장 말씀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순금등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순결하게 하고 빛을 비추고 세상의 사명자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물교훈 408쪽에는 감람나무에 의하여 공급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여러분 이 기름이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 중에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고 또 5명의 처녀는 미련한 처녀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슬기롭고 미련한 처녀의 구분점은 뭘까요? 다 등은 있었어요. 둘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 졸며 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련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이 없고 그냥 심지에 그 기름만 떨어지면 끝이에요. 꺼져버려요.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는 이 여분의 기름을 딱 준비해놨어요. 이것이 떨어져도 여분의 기름이 있어서 다시 불꽃을 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남은 무들에게 주어진 것은 성경과 예언의 증언이에요. 이 큰 빛 성경과 작은 빛인 예언의 이 신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신앙인들이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보화를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목회자들은 또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과 더불어 이 예언의 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하고 있으니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지고 있기만 하면은 등으로만 끝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뭐 할 때요? 말씀을 펼쳐서 보고 읽고 쓰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채워진다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차가 있어도 뚜껑을 열고 기름을 넣어야 하듯이 오늘 이 등잔에 불과한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기도함으로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있을 때 성령의 기름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떨 때 또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작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내가 말씀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신앙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채워져요.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에너지를 통해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한번 교회 나와봐. 그러면 그 교회에 따라오는 것이. 우리 오영옥 집사님이 새해 들어서 우리 김진수 우리 사장님을 교회로 인도해서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얼굴 보이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을 인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중감 없는 이 에너지의 원천은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등잔의 사명은 지속적으로 불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름의 공급이 지속되게 주어져야 돼요. 근데 이 놀라운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이 이상은 두 감람나무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공급이 중단될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등잔대 위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신선한 기름을 무제한 제공하는데 이 감람나무의 특징은 생명력이 강합니다. 바로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2000년 되는 그 올리브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기름을 짜는 그 올리브 나무 밑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골고다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시련이나 고난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람류는 열매도 쓰기도 하지만 절여서 먹기도 하고 기름을 짜서 기름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감람나무는 바로 성령의 기름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뭘로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한 사람이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쫙 밀어가는데 그 강력한 에너지 힘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삶의 에너지가 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한자가 있어요. 유지경성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뜻이 있다면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마음의 계획과 뜻이 있으면 그 일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살아갈 동안 내 힘으로나 내 능력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에 기록된 이 그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모습이에요. 이 가운데 이 등잔이 있는데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감람나무 식물성 기름이 계속 등잔대에 공급되기 때문에 전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의 힘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산흥중앙교회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침에 불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참 힘들어요. 새벽 기도 나오면. 낮에도 꼬박꼬박 졸 때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 교회를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릎을 꿇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있는지,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름을 발리운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 인간들에게 성령을 나누어주는 하늘의 도구를 상징한다. 목사와 복음교육회 보내는 권면 510쪽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만이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근원이에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죠. 여러분, 이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산성이 얼마나 높듯이, 그러나 여러분, 이 산성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먼 바다를 향해 하기 위하여 배가 한 척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닷가에 서 있는 배,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들어오는 밀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바다에서 들어오는 밀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밀물이 들어야만이 이 물에 배가 떠서 먼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불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리면 사방에 있는 물이 모여서 어디로 가냐면 개천을 따라서 결국은 강으로 가서 결국은 바다로 항해하듯이,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이 밀물이 오기를 이 배가 기다리듯이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앞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있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밀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밀물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성령의 물이 돼야 됩니다. 이 물이 기다려야 돼요. 이 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로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마치 하늘에서 내린 물이 산흥천을 지나 왕숙천 그리고 한강, 이 한강을 지나 어디로 갈까요? 저 서해바다 지나가면 그 바닷물이 태평양, 대서양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어린이, 학생, 청년, 상공사공, 장년, 노년층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에 가장 큰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시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는 2024년 이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요엘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 초대교회에 성령으로 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해서 어린이로부터 청년, 어른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 표현을 정했어요.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 산흥을 넘어서 남양주, 서울, 또한 아시아, 세계에 이르러 나가는 우리 산흥중앙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린 학생들이, 또 우리 중년층들이 정말 10년, 20년 미래를 바라보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